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연매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정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외국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위에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되새겨주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강조했고 그는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데 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경고했는가?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 20절에 이유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시거나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심지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생활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분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바로 세워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방종으로 흘러가거나 그릇된 모습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다시는 그릇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한 증인들을 세우고 또한 증거물을 세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네, 이들의 고백을 이끌어냈다라는 사실이 여호수아가 충분히 동기부여를 한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내지 않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두었다. 율법책에 기록도 하고 큰 돌을 가지고 오고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22절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과 죄악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때에 그들을 온전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기념비와 여러 가지 증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이것이 상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책에도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전수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도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불안한 내용이 보이셨을 겁니다. 3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즉 세대가 몇 세대가 흐르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신앙을 올바로 전수받지 못한 세대가 오자 결국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말씀의 교육과 신앙의 계승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계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3대, 4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든지 어떻게 말씀을 전수해 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들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기념하며 여호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려줄 유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증인들을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가 죽는 날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여호와를 섬겼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이 잘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오자 결국 신앙이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과 헌신과 그러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 신앙의 전수를 게을리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붕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주변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VIP들과 만나서 티타임을 갖고 초대장을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함께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신앙 전수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